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하는 사실은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안에서 들여본다면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구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순례의 길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희미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모든 고난들을 이기기가 결단코 쉽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3절로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주제들에 대해 먼저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3절 전부에 기록되어 있는 임마누엘에 대한 부분만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 지난 이야기에 대해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문맥 안에서 살펴보아야만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공부하셨으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20장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사탄과 사탄을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들이 지옥이라는 곳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어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21장은 무엇이 기록된 것일까요? 20장은 20장과 반대되게 사탄의 온갖 유혹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손해나 머리와 사탄의 표를 받지 않고 꿋꿋이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교회, 즉 성도들이 지옥과 대조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 영광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곳입니다. 이 외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21장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성경 전체의 주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몇 가지로 말할 수 있다고요? 예, 네 가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같은 이야기를 이런저런 말로 소개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예, 교회입니다. 즉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에 관한 책입니까? 예, 교회를 구원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론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어떤 말로 어떻게 보면 교회론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요? 예, 처음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곧 교회의 완성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곧 교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올바로 정리해 놓지 못하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성경 구절 구절마다 엉뚱한 해석을 내놓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가 성경을 일관하는 관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점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1절을 통하여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비교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우주 만물과 타락한 이 세상을 의미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저주받고 타락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아주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이것을 갱신이라고 합니다. 죄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가 들어올 수도 없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운 것은 교회, 즉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 될 것인가에 대해 각종 보석으로 묘사해 놓은 것을 통하여 우리는 공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3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 속에서 살게 되는지에 대해 공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특히 3절 상반부에 있는 임마누엘에 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읽기는 3절로 7절 말씀을 전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는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지나간다고요. 다 지나간다. 다른 말로 하면 기억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안에서 저는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3절 상반부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절 하반부와 7절 하반부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즉 나는 그의 하나님이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는 말씀의 축복된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4절 말씀인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말씀인 하나님의 장막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네 가지 모두를 살펴보려고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첫 번째를 살펴보는 동안 도저히 다음 주제들을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이상 어떻게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첫 번째 것만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이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이 일을 하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계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하나님. 수정같이 맑으며 또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우시고 인자하시고 자상하시며 그러면서도 아무도 감히 범접하지 못할 탁월하시고 위엄과 엄미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감함을 느끼는 동시에 위엄까지 자아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찬양과 경배와 영광의 예배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표현할 말이 있을까요? 없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언어로도
이 하나님을 온전히 묘사할 수 있는 언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밖에는 묘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말로는 표현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분의 존전에서 이분을 영원히 배우며 함께 살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데요? 예, 죄덩어리인데도 말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조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또 누릴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무엇을 해드렸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여러분, 이 영광을, 이 축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이 영광의 축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는 순간 이 영광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은 여러분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체험을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묵상해서 체험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워 숨이 막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말을 타고 가다가 이분의 영광을 배웠고 말에서 떨어졌는데도 떨어진 줄도 모르고 도치되어서 죽은 듯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은 그 영광이 되지 않아 죽을 것만 같아서 주님 이제 그만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백성들에게는 간접적으로 여러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진을 친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사방에 진을 치고 있고 그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이 하늘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기록한 것이 민수기 2장입니다. 2장 2절, 3절, 10절, 18절, 20절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러니까 지금 중앙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장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지으라고 했던 그 장막입니다. 장막이 있는데 3절을 보면 동쪽에 누가 있냐 그러면 세 지파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 해돋는 쪽, 동쪽이죠. 네,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유다의 진영을 올리긴 하지만 그 군기를 올리긴 하지만 거기에는 세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는데 루벤, 시므온, 갓 지파 세 지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기가 있는데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있고 북쪽에는 단 군대의 군기가 있는데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뭐가 있어요? 장막이 있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예, 이게 지금 하늘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진친 모습은 하늘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하늘의 원양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에봇을 통하여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본문 안에
28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을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듯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패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분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고 다니는 옷, 그래서 우리가 에봇이라고 그럽니다. 에봇에 뭐가 있어요?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다가 달고 다닙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누구와 함께 다니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과 항상 떨어지지 않고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을 상징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항상 12지파의 이름을 몸에 새기고 다닌다고 한다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을 통하여 또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누가 거하는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 21장의 하늘의 모습입니다. 임마누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 하늘의 모습을, 참 하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실제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 이 거하심이라는 말이 장막을 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장막이 누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이 지금 계십니다. 지금 주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항상 12제자가 따라다닙니다. 12제자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교회인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계시록을 살펴볼 때 보았죠. 12상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12장로가 그 보좌 주위에 있습니다. 24장로가 주위에 있습니다. 24장로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상징으로 하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24장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가 있고요. 이 모습을 지금 우리 주님이 제자 12제자를 뽑아 다니시면서 이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있는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마지막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올라가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요. 우리 주님의 어깨에 우리를 항상 기록하고 다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장 12절로 16절입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 현재 주님이 하늘에서 살아 계심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떻게 거하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금촛대가 뭡니까? 예, 7 교회입니다. 7 교회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촛대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대. 7 교회가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교회가 쫙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이를 오가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까? 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 수많은 참 교회들 사이를 거닐고 다니신답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교회 사이를 걸어 다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참 교회, 하나님 말씀에 참 전해지는 참 교회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 주님이 계십니다. 임마누엘하고 계십니다. 놀랍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모르는 게 문제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참 성도인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심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지성소가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장차 나라에서 누리게 될 이 영광의 축복이 지금 현재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겪게 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영광이 지금 성도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펼쳐져 있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모형이 신약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임마누엘의 모습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우리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요.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참 성도라는 사람들은 비록 아직 옛본성이 없어지지 않아 가끔가다 우리가 죄를 짓기는 하지만 메리트 클라인 교수의 표현대로 하면 영광의 영, 성령 하나님을 영광의 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영광을 우리 육신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여러분과 저가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성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감격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아셨습니다요.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아셨다니까요. 그러니 이 말씀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어떤 존재라고요? 여러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인지 묵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성경을 읽습니까? 하루에 몇 장 읽기로 하고 그냥 읽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서 1년에 나는 1등 했습니다. 1년에 나는 한 번 썼습니다. 전 그렇게 해서 자랑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So what? 읽었는데요. 한 번 쓴 게 무슨 자랑입니까? 아무 의미도 모르고 그냥 읽는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자랑이냐고요. 이것은 그냥 성경을 무슨 소설책 읽듯이 그냥 읽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묵상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성경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내 축복이 담긴 책인지 여러분들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안 그랬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이 들은 설교를 집에 가서 정말로 그러한가? 묵상 또 묵상은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설교를 집에 가서 묵상 또 묵상해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듣고 다 잊어버렸는데요. 여러분 반드시 묵상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깨닫게 될 거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이러한 존재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내가 이따위로 살 수 있나? 아니야, 이건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묵상하십시오. 묵상이라는 말은 소가 되새김작용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되새김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도라는 존재가, 그리고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도라는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받은 존재인지, 영광의 하나님이 존재하는 존재들, 아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나라입니다. 죄가 들어올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비록 아직 죄된 본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아니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장막을 치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러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이러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예,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이런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기까지 하시고 여러분을 이런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받은 존재로 만드셨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존재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그냥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과 환경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한 몸에 받으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세상의 것들 중에 부러운 것이 있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의 것들 중에 가지고 싶은 것이 있냐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영광의 모습을 보여달라고요. 그리하여 이들이 이 놀랍고 경이로운 축복을 받은 참 성도들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그 영광의 영광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되겠지만 그 영광이 이미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 나라를 펼치고 있는 존재들이 누구라고요? 성도들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두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로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영광의 영이,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좀 거하신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인식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늘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전전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모습을 잠깐 비춰줘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저들의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신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아버지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 아버지, 성도라고 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희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 주님,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을 소유한 자로서 정말 이 세상을 이 놀라운 축복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남은 여생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다가 아버지 오라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